세 종류의 십자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 종류의 십자가.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두 강도가 있습니다. 두 강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십자가를 진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출신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종류의 십자가를 잠깐 묵상하고 우리가 어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도들이 진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혼자만 매달려 계신 것이 아니고 양옆으로 좌우에 강도들, 두 사람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32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이 누가복음 본문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양옆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죄수들을 행악자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행악자들. 그러니까 뭔가 죄를 진 사람이죠.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진 사람들인가? 마태복음 27장 38절 또 마가복음 15장 27절에 보면은 이들을 강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행악자, 악을 행한 사람들, 그들의 죄목을 잘 알 수가 없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병행 구절을 보면은 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강도. 그러니까 어떤 강도짓을 하고 흉악한 범죄를 지은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가장 흉악범, 정치범이거나 정말 용서할 수 없는 흉악범들이 이제 강도들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는데 그런 흉악범들이었죠. 자, 당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 가장 이제 극형에 처하는 것이었습니다. 극형. 그래서 로마인들이 사형을 시켜도 로마인들은 십자가에 매달지는 않았다 그랬죠. 이방인들만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습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사형 방식이 십자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십자가에 매달릴 때는 옷을 입고 매달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리게 되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거기 이제 이 못을 박아가지고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다 못을 박는 게 아니라 여기다 박는다 그러죠. 여기다 박으면 찢어져가지고 이게 지탱이 안 된다 그래서 여기다 발목에다 이렇게 이제 큰 대못을 박아서 매달려 놓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6시간 동안 이제 고통을 당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빨리 돌아가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3일 동안 매달려 있는 사람도 있었다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고 3일 동안 그 죽음의 공포와 고통 속에 계속 매달려 있다가 죽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 자, 이 두 사람이 왜 십자가를 졌습니까? 자기들이 지은 사악한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강도라 그러잖아요. 행악범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사악한 죄 때문에 지은 정말 부끄러운 십자가하고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십자가였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적용해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죄악과 부끄러운 행위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먹고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 교회가 욕을 먹고 그리스도인들이 왜 욕을 먹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양심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사랑을 베풀고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주장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의미의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부끄러운 삶을 삶으로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이 지어주는 그 수치와 모욕과 그 십자가를 진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기독교 전체가 욕을 먹고 교회 전체가 욕을 먹어요. 로마서 2장 2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건 유대인들에게 이제 한 말이지만은 이 말씀 우리 모두에게 한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 살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서 욕을 먹어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평균적으로 따지면은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훨씬 낫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높은 기준을 적용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뭔가 조금 잘못하면 더 크게 금방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빛이라 했잖아요. 산 위에 있는 빛. 산 위에 있으면 다 보여요. 사람들이 우리를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지 다 알고 있죠. 주변 사람들이. 교회 또 직분을 받은 분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영광을 가릴 수가 있고 복음의 빛이 어두워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라 그랬는데 교회가 빛이 되지 못하고 어둠이 될 수가 있어요. 교회마다 십자가를 저렇게 달아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두 강도가 지금 부끄러움의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를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영광받는 십자가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십자가, 그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두 번째 이제 십자가를 진 사람은 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한 리비아 정도 될 거예요. 리비아, 아프리카에. 거기 출신의 시몬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제 십자가를 졌죠. 이 사람이 골고다 언덕까지 이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는데 이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6절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자, 누가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기 위해 골고다 언덕에 끌고 갈 때에 그때 마침 그 옆을 따라오던 구레네 출신의 시몬을 잡아서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대신 예수님 대신해서 올라가게 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철야 기도를 하시고 철야 기도 하시는 중에 체포돼서 새벽부터 날이 새기 전에 계속 유대인들한테 끌려다니면서 가야바 법정에 가서 또 거기 잠시 감옥에 갇혀있다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매 맞고 재판받고 다시 또 어디로 갔어요? 로마 법정으로 가서 또 재판을 받고 거기서 또 매를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으로 맞아서 막 살점이 튀고 그런 가운데 그 큰 십자가를 졌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법이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이 그 큰 나무 기둥을 자기가 지고 가야 돼요. 자기가 대신 갖다 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지고 올라가서 거기서 매달려 죽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지치고 그런 가운데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이걸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못 지고 가니까 옆을 보니까 거기 따라오던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좀 곤장했던 것 같아요. 그러네 이 시몬이 리비아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고 이제 대신 지고 가게 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이 사람 누굴까? 왜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데 거기 따라가고 있었을까? 참 궁금해집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갔을까요? 제자들처럼? 아니면 이날 우연히 이 길을 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호기심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을까요? 우리 성경적 증거를 가지고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최대한 근접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시몬이 예수님을 믿는 자였는지 믿지 않는 자였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몬에 대해 있는 정보를 동원해서 한번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5장 21절 보면은 이 병행 구절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 이제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의 출신지가 나오죠. 구레네, 리비아 출신의 이 시몬 이렇게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이들의 아버지가 나와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옆에 아들들이 나오죠. 두 아들이 나오는데 이 마가가 두 아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은 누구냐면은 내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볼 때 이 시몬의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 마가가 이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우리 교회 다니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제가 의역해서 해석하면 우리 교회 다니는 누구누구의 아버지 시몬이 대신 지고 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두 아들은 예수를 믿었음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이.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시작. 여기 보면은 이 시몬의 부인이 나와요. 루포 보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시몬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데 두 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시몬의 부인,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 사람의 가족은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시몬에 대해서는 오늘 소개할 때 하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면 제자라고 이야기했든지 뭐 그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얘기하거나 혹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고만 얘기한 걸로 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음이 거의 틀림이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 쫓아갔냐면은 늘 초대교인들이 열심히 전도했기 때문에 그 부인과 아들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로마의 재판에 참석했다, 재판을 받고 십자가형을 언도받아가지고 십자가로 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호기심에 쫓아나왔을 겁니다. 호기심에.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내 부인과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이 매일 말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맞나? 근데 왜 십자가를 지고 저렇게 무기력하게 죽어야 되지? 그러고 아마 호기심에 쫓아나왔을 거예요. 여기는 이제 추론입니다. 추론은 추측은 아니에요. 추측은 그냥 막연히 생각을 하는 거고, 추론은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추론이죠. 추론. 논문을 쓰는 게 대부분 이제 추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추론입니다. 자, 예수님 따라서 호기심에 이제 이렇게 쫓아갔는데 예수님이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시니까, 그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보니까 딱 그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십자가로 지게 한 거죠.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인들은 자기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도 그 유대인들이나 누가 지나가면은 그 사람 붙잡아가지고 이 짐을 지고 가게 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얼마까지? 5리까지. 법이 있어요. 5리까지. 2kg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가 5리를 가자고 하면 10리까지 가져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말. 너희의 원수들인 로마인들이 너희를 강제로 붙잡아서 무거운 짐을 강제로 쥐어가지고 5리를 끌고 간다 할지라도 미워하지 말고 그냥 10리까지 가져라.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대해라. 그런 말씀이죠. 산상설교에서 가르친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 자, 그래서 이제 시몬이 어떻게 진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마음이 아파서 내가 지겠습니다 하고 나와서 진 게 아니에요. 시몬이 진 거. 그냥 호기심에 따라가다가 얼떨결에 붙잡힌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엄청 무겁습니다. 그 골고다는 언덕이에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제가 전도사 맨 처음에 돼가지고 이제 저쪽 충정교회, 지금 일산에 가서 일산 충정교회가 돼서 지금은 엄청나게 큰 교회가 됐는데, 그 당시에 여기 있을 때 한 우리 교회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근데 그 교회 이제 장로님이, 그 교회 이제 대빵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여기 노라노 예식장이라고 옛날에 있었는데 거기 사장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관을 이제 이렇게 쓰는데 옥관을 썼어요. 옥관.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관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 거의 묘지 거의 근처까지 차가 올라가는데, 또 묘지는 좋은 묘지 썼는데 굉장히 위였어요. 산. 그래서 밑에서 또 이걸 들고 올라가는데
그 상여를 들고 가는 젊은이들이 힘들어서 못 들고 가가지고, 그 내가 전도사 때 교대로 들어줬어요. 내 전도사를. 예? 전도사들이 젊잖아요. 그래서 이게 들고 올라가는데 정말 무겁더라고, 이 옷관이. 근데 이 시몬이 정말 뭐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진 게 아니에요. 얼떨결에 붙잡힌 거야. 그래서 그걸 지금 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걸 예수님 대신 지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고 간다면은 힘들겠지만 얼마나 영광되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일이. 근데 이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얼떨결에 붙잡혀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27장 32절, 또 마가복음 15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여기 억지로. 또 마가복음 15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앉으려고 그러는데 무거운데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억지로 붙잡아서 강제로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진 십자가는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입니다. 억지로 지는 십자가. 그는 아마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 가장 영광스러운 일에 뽑힘을 받았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그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이 무거운 십자가로 투덜거리면서 억지로 지고 올라갔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시몬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몬 같은 사람이. 무더운 여름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제가 나와서 딱 온도계, 차 있는 온도계를 보니까 32도더라고요. 새벽 온도가 32도예요, 여러분. 새벽 온도가 26도가 넘으면 아열대 기후입니다. 아열대 기후. 사람이 이제 골이 아파서 잠을 못 자요. 근데 오늘 새벽에 32도예요. 32도. 엄청나게 덥잖아요. 오늘 한 40도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이에요. 이 여름날.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전도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이번 토요일부터 또 성경학교도 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내 인격 속에 주님을 만나고 알지 못한다면은 이 모든 일이 어떤 일이 되겠어요? 억지로 하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억지로. 내가 교회 직분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도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체면사 안 할 수는 없고 억지로 끌려 나와서 투덜투덜거리면서 불평불만하면서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영광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받아들였잖아요. 그 힘든 일을 받아들였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나에게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모든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이 충성했다, 더 많이 일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섬김이 구레네 시몬이 지은 이 십자가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지은 이 십자가가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여러분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것으로, 기쁨으로, 영광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세 번째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남을 위해 지는 십자가입니다. 타인을 위해 지는 십자가, 정확히 말하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는 희생의 십자가입니다. 33절에 보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으셨죠?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했나요? 예수님 무슨 죄를 져서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끌려가서 십자가에 매달린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원하는 심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지신 십자가임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에피소드가 하나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오늘 이제
우리 이 기도의 주제입니다. 주제.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할 때 나와 있던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비틀비틀 쓰러지시면서 올라가시는 그 뒤를 이 여인들이 따라가면서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고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 때문에 울어본 적이 언제인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울어본 적이 언제인가? 이 여인들은 가슴을 치면서 자신들 때문에 자신의 죄를 지고 죽으시는 십자가 주님을 보면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들 뒤를 돌아봅니다. 그 힘든 가운데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고 그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번 새벽 기도의 주제예요.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지금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면서 지치고 피를 흘리면서 그 언덕을 올라가는데 그 우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나를 위해 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와, 너희는 너 자신과 네 가족과 그런 말이죠.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 다음에 바로 나와요. 29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이 예언을 하시고 30여 년 후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AD 70년에 로마군이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유대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을 당하죠. 그때 그 예루살렘 성에 있던 100만 명의 사람들이 몰살을 당합니다. 아주 처참하고 끔찍하게 몰살을 당해요. 예수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가.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군단이 들어오기 전에 다 빠져나갔다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의 설교를 콧방귀도 안 끼고 일로 듣고 일로 흘린 사람들은 거기 남아서 결사항전을 하다 이 100만 명이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 100만 명이 끔찍하게 죽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29절 31절이 저기 써놨죠.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 여기 보면은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래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읽으면은 이것은 저주받은 여인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의 젖을 먹이는 엄마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때는 뭐예요? 전쟁이 나서 로마 군단이 막 쳐들어오고 끔찍한 막 살육이 벌어지고 강간 살육 이런 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 뵌 여성은 피난 가기도 어렵고 더 고통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산들을 보고 우리 위에 빨리 무너져라. 여러분 산이 무너지면 깔려 죽습니다. 산사태 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로마 군단에 서서히 죽어가는 게 포위가 돼가지고 너무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빨리 그냥 산이 무너져서 한 번에 확 죽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푸른 나무도 이같이 하고,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저렇게 십자가 매달려 죽었는데 우리들은 얼마나 더 끔찍하게 죽겠느냐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할 때 이루어질 그 끔찍한 살육회 현장을 예언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지금 단지 예루살렘 멸망할 때 그것만 관심이 있는 게 더 중요한 거는 마지막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마지막에 있을 때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있었던 것 같은 그 끔찍한, 훨씬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는 예수님 2000년 전에 AD 70년을 바라보고 얘기한 거겠죠. 빨리 피하라고,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이 말씀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 자신과 네 가족과 네 자녀들이 종말의 심판에 이런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도록 울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여인들이 울었잖아요. 가슴을 치면서 이제는 내 가족과 나 자신과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 울어야 된다. 더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자녀가 되도록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말씀을 자녀들을 위하여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울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자기 희생,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헌신을.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4절, 나를 따라오려면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 오늘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네 가정을 위한 십자가, 네 자녀를 위한 십자가, 너 자신과 네 가족을 위한 십자가를 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울면서 이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 구원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돼요. 울면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 자녀들에게 저도 10원 하나 물려줄 게 없고 다 지들이 알아서 결혼했어요. 아버지로서는 굉장히 미안합니다. 미안하지만은 자기들이 다 알아요. 자기들이 다 알아서 결혼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돈을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신앙의 전통을 물려줘야 돼요. 믿음, 기도, 우리 주님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울면서 기도해야 된다. 특별히 오늘 이제 주일학 선생님들이 좀 4일째 되니까 다 빠져서 잘 보이지가 않아요.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나에게 맡겨준 어린 아이들은 내 영적인 자식들이에요.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계시니까 제가 하는 말, 영적인 자식들입니다. 이 영적인 자식들인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울면서 이제 기도해야 돼.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우기 위해서 정말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주고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부터 사명감이 결여된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요즘 젊은 신학생들 중에 사명감을 가져야 돼. 나에게 맡겨준 양들이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울면서 기도하시고 양육하시고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를 준비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강도들처럼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시고 구레네 출신 시몬처럼 억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십자가를 억지로 지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자기 희생과 기도의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특히 육신의 부모로서, 영적인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양육하게 하소서. 이 일에 헌신하게 하소서. 이 일에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